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서로 모여서 문을 닫고 창문과 문을 닫고 모여 있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앞달락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 주시고 이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제자들이 제자 두 명이 여러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신 것으로 말해지고 있는 것이죠. 3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등장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따르던 선생님이 사형수로 죽게 되었고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사람들에게 예수의 제자다,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다, 예수와 같은 부류다라고 하는 평가, 이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옹호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그들도 예수님이 가르쳤던 어떤 가르침들, 예수의 주장들에 비교해 보면 이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들로서 낙인 찍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문을 닫고 창문을 닫고 모여서 두려운 가운데에 세상에 자신들이 들킬까봐, 자신들의 모임이 들킬까봐 두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이야말로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평화의 통치, 평강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실 때 내가 다윗의 집을 세우는데 이 다윗의 집은 모든 대적들이 물리쳐진 상태에서 세워지는 집으로서 평화의 통치가 영원히 지속되는 평화의 통치, 평강의 집. 다윗을 이은 다윗과 같은 왕은 곧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불리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그리고 다윗의 그 계승자였던 솔로몬은 평화의 왕으로 인정받게 되죠. 솔로몬이란 말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고 솔로몬이 다스릴 당시에 이스라엘은 정말 평화의 정점에 있던 시기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러나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뭔가 물질적이고 환경적이고 주변적인 것이 다 문제가 없어서 평강의 왕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는 평화,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환경과 내적이고 외적인 문제를 초월하는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은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선왕인 다윗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반 안에서 평화의 시기에 다스렸던 왕이라면 예수님은 그 자신이 평강을 베푸시는, 평강을 주실 수 있는 왕으로서 질적으로 다른 평강의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나는 진짜 살아났다. 나는 영이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 실체를 가지고 있고 진짜 살아있다. 그러므로 나는 죽음을 이겼고 모든 대적과 원수를 이겼고 그 무엇도 나를 정복할 수 없는 완전한 승리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증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평강은 솔로몬이 누렸던 그런 시기와 시대 그리고 국가가 부강하게 된 상태에서 평화의 시기를 살았던 왕의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이기시고 쟁취하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심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평화를 나누어주는 그런 평강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그분이 모든 대적을 이기고 원수들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악과 불의를 초월하여 영생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생명력을 가지고 계시는 왕이신 것을 믿고 그 왕을 따른다면 그는 이 왕이 허락하는 모든 평화와 평강, 생명의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살아있는 것, 이 생명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침범할 수 없는 완벽한 생명인 것을 보여주고 만지게 한 이후에 모든 구약의 내용들,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 나를 기록한 것이다. 그 모든 기록이 나를 위하여 내가 어떤 자인가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이게 사실일 리 없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전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성경을 자세히 가르침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제자들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예수님은 성경을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생명, 그분의 왕되심과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그분의 생명력이 있는 왕권, 그 나라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봤죠. 영이 아닌 육체로 부활한 것을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의 근거에서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은 것입니다.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모든 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것,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다윗과 같은 왕이신 것을 말씀을 근거로 그들이 납득된 것이죠. 이해하고 믿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이해시키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봐, 내가 부활하는 것이 맞고, 여기 이 구약의 모든 내용들, 선지자의 내용들이 결국은 나를 말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자인가를 이해하게 되고 그 부활이 영원한 승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위와 왕권, 영원한 다윗의 집을 세우는 것임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이제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승리하신 것, 그리스도가 다윗의 뒤를 잇는 완전하고 완벽한 왕이시라는 것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사실이고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고 그 성취된 약속을 우리가 이제는 누리게 된다는 것에 대한 모든 이 일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 구약의 내용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실체가 되어서 살아있고 성취가 되고 역사하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듣고 깨닫고 알게 되었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된다 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성령은 위에서부터 제자들에게 임하는 능력으로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
이 성령은 너희에게 보내주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니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 있는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48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증인이라 라고 말하고 나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라고 말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하여 말한 이 위로부터 입혀지는 이 능력은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흔히 이제 성령 받았다, 성령의 체험이 있다 하는 분들이 능력이라는 말도 쓰기를 좋아하는데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 능력을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칭 나는 성령의 체험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칭 뭐 능력이 있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조심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임하시고 나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환상을 보거나 방언을 말하거나 무슨 글자를 쓰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병자를 고치거나 미래를 예언하거나 하는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말한 능력은 증인을 위한 능력입니다. 증인으로서 가지게 되는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제자들이 능력을 받아서 방언을 했다라고 말하시면 그건 뭔가 좀 반쪽짜리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설교를 했습니다. 방언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한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으로서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령을 보내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왕으로서 그의 신하에게 일할 수 있는 근거와 능력을 하사하는 왕적인 행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왕의 신하로서 그 왕을 따르는 왕의 백성으로서 왕이 맡긴 일을 수행하는 왕의 어떤 신하, 왕의 수하, 그 왕의 뜻을 이루는 왕의 사자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물론 여기서 36절에서 49절 사이를 이 단락을 설명하고 설교할 수 있는 많은 내용이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인 권위, 그분의 왕적인 행위, 왕으로서의 하사하시는 이 모든 약속과 성령과 평강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 상하를 살펴봤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 누가복음의 이 단락을 본다면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 해석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할 때도 이분은 평강의 왕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체를 성경을 통하여 제자들을 이해시키고 전하실 때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한 권위자로서 왕으로서 자신을 영광스럽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을 보내시는 이 일을 통해서 그야말로 왕으로서의 절정의 권위,
그야말로 왕으로서 이 우주와 세상을 자신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향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왕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죄를 사하게 되고 회개함을 받게 되는 이것을 전하라라고 선포하시면서 마치 다윗과 솔로몬이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을 쳐서 정복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고 통일시켰던 것처럼 전 세계를 향하여 정복하게 하는, 전 세계를 향하여 자신의 왕국을 펼쳐나가시는 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이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시면 36절부터 49절까지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영원한 왕위, 영광스럽고 거칠 것이 없는 다윗의 왕권을 완벽하게 실현하는 예수님이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와 실현과 그 약속의 어떤 실현되고 있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약속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의 최고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지금 왕으로 믿고 섬기고 왕의 백성으로 기꺼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당시에 있었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뿐 아니라 지금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자기의 백성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심으로써 영원한 생명,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는 완벽한 승리하신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왕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믿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용기와 다짐과 힘으로는 이것이 지속되기가 어렵죠.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인도, 보호와 돌보심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사람들마다 그 질적인 삶의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심에서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충실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면 어린아이 정도에 맞게, 장성한 자면 장성한 자에 맞게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장성한 분량을 바라보며 자라나게 될 터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리스도의 주시는 평강과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더 온전하고 더 바르게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우리의 왕이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시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확신하십시오.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백성답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모든 약속과 진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됨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변함없는 일관성 있는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이미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수천 년 전에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마침내 성취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참으로 세상에 다시 없는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 제자들 앞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도 우리 앞에 있는 분이 영원한 왕, 우리를 다스리실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왕을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주님을 나의 주요 구주로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믿는 참된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수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모든 삶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삶의 여정들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도 일관되도록 우리도 흔들림이 없도록 지키시고 도우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과 삶도 우리의 만남과 말과 생각과 행동들도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모든 우리의 인생의 순간들도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으로 도우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죄와 악에 빠지지 않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리스도를 진실로 순종하며 따르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